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시며 한번 인사들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수부강하십시오. 함께 인사들 나눕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제가 해마다 신년 첫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교회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본교회 표가 담대하고 거침없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해 볼까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고 거침없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뭘까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모르니까, 1세들은 모르니까 2세에게 물어보죠. 우리 최요한 장로님, 담대하고 거침없이 영어로 뭐죠? 뭔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찾아봤습니다. Without fear and no others. NIV 성경에서는 with all boldness and hindrance로 표현을 했더군요. 우리가 토플 시험 볼 사람도 아닌데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표현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영어로 표현하면 King's Highway. 자, 이런 걸 일명 콩글리시라 그러죠? 얼마나 쉽습니까? King's Highway, 왕의 대로. 올 한 해 우리 참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이 킹스 하이웨이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할 때 80이 넘으신 미국 장로님을 차에 모시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직 선생님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저 멀리까지 빨간불이었는데 제가 모는 차가 달리는 족족 파란불로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왕이 가는 길은 빨간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산이 막히면 터널을 뚫고, 골짜기가 있으면 다리가 놓이는 것이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의 이 핵심이 뭐죠? 회개하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광야라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광야가 뭐죠? 저주받은 땅이요 비가 내리지 않아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땅입니다. 이런 광야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이 본 이상 골짜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방으로 마른 뼈들만 가득한 그 골짜기 말이지. 그렇다면 그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멸망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한 곳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임하자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바로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이지요. 복음서를 통해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소리 들어보지 않았나요?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이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소리 말이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소리 말입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입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이지, 태산처럼 높았던 사울의 교만이 다메섹 도상에서 낮아지고 관원장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율법으로 준비된 심령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율법의 말씀으로 오셔서 광야에서 외쳐 준비시킨 심령들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돌 맞아 죽을 여인이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구원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 되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던 급쟁이 공회원 이 니고데모가 커밍아웃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본 어게인 한 것이지.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의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왕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킹스 하이웨이를 달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와 계신 가정 있나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파란 신호등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미움과 오해로 인해 태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나요? 올 한 해 시원한 8차선 터널이 뚫릴 줄 믿습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아픈 손가락으로 인해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 집안도 3남 5녀인데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막내 동생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 있다 보니 좀 덜한데 제 위에 있는 형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생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말이지. 군에 가서 탈영을 하지를 않나, 오토바이를 타다가 죽을 뻔하지를 않나, 음주운전으로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들락거리지를 않나. 40이 넘으니 좀 정신을 차렸지만 말이지. 가끔 뉴스에 보면 현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 사고치는 헌터 바이든 말이지. 올해는 이런 아픈 손가락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뼈와 살이 붙고 여러분 가정에 오히려 그를 통하여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가시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복시키는 부스트샷이 되었듯이 말이지. 이처럼 킹스 하이웨이를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듯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은 에어포스 1이 달리는 킹스 하이웨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 반드시 첫째 죽음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한 것처럼 말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종이 될 때 바로 그때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제 스스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삶에 빨간불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할 때 파란불로 바뀌는 경우 말이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온갖 노력과 꾀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짜내서 할 것 다 해봤습니다. 성도가 한 명일 때 주보를 100장을 찍어서 유니온 스트리트에 있는 한국 가게들 앞에 갖다 놓기도 했고, 전도하겠다고 영어 학원도 심지어 골프 연습장도 쫓아다녔습니다.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다 기타 교실, 심지어 교차로에까지 광고를 냈었지요. 거기다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을 감아도 기도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던 성도가 한 달 후면은 10명이 되고 1년 후면은 100명 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기하급수적이지는 않더라도 한 명이 5명이 되고 그래도 1년 하면은 한 30명은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첫 예배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김진목 장로님과 그의 형 말이지. 그 다음 주에는 4명이 참석을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한 명씩 전도해서 데려올 줄. 그런데 형은 광고 듣고 1명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1명, 한 달 후에도 1명, 2달 후에도 1명. 석 달쯤 되니 눈먼 청년이 1명 왔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에서 갓 왔는데 6개월짜리 어학연수를 이렇게 온 청년인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성경책 빌리러 교회로 들렸다가 저한테 딱 잡혔습니다. 그 뒤 몇 개월 후에는 저에게 포로가 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한 명 형제가 있었습니다. 영어학원에서 만난 형제인데 저한테 딱 걸렸지. 개척하고 1년이 되었을 때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습니까? 장년 1명, 청년 셋, 초등학생 1명, 총 6명.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 형제는 한국에 돌아갔고요. 그리고 청년 2명도 곧 한국으로 돌아갈 청년이었습니다. 힘이 빠졌겠습니까? 안 빠졌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내공이 쌓여 안 빠졌을 텐데, 그때는 사방이 어둠으로 막힌 벽이었지요. 차라리 아무것도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길이라도 보였을 텐데, 좋다는 것 다 해보았으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에 병이 나면 좋다는 약 다 써보듯이 말이지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양심 없어요. 하나님 두 마음을 가진, 양심 두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마음만 가지신 분이시죠. 바로 생명과 사랑 말입니다. 하루는 오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낙심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수록 더 낙심되는 분 계신가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들어 누우십시오. 뭘 낙심 더 빠지게 가지고 못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러면서 말이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함께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자 내 마음에 평강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하늘이 열린 게 아니고 지하실 천장에 빛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창의 문이 열렸더군요.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 말이지.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킹스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길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시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파란불로 바뀔 테니까요. 사실 코로나가 뉴욕을 덮쳤을 때 사방이 빨간불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가던 길을 멈췄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접하며 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으니 당장 교회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벤모와 페이팔이라는 결제수단을 만남으로 또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더군요. 사람은 만나야 정이 들고 만나야 훈련도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으니 각종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빨간불이 들어왔지.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온라인으로 성경 읽기다, 성경 암송이다 하며 모일 때보다 더 열심히 하며 그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더군요. 저번에 어느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작년 한 해 동안 성경을 3독을 했다나 5독을 했다나 하더군요.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부모가 청지기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가정의 상좌에 앉게 한 가정은
이처럼 파란불만 있는 킹스 하이웨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올해의 표로 받은 말씀인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작년 12월 둘째 주 기도원에 갔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한국에 계신 형님 큰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출발을 나흘 앞두고 코비드 오미크론 사태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은 열흘 격리해야 한다고 말이죠. 비행기표에다 한국 방문 단기 비자에 자가 격리 면제서에 그리고 렌트카까지 다 예약을 마친 상태인데 그 일이 터진 겁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는 교회도 조금 복잡했기에 유일한 도피처로 한국에 가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는 일이 없더군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도 부교역자들에게 다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못 가니까 저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었죠. 그래서 마음도 달랠 겸 해서 기도원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올인을 했다고는 할까요? 지난 2년간 출발선에서는 모든 게 빨간불이던 신호등이 차근차근 파란불로 바뀌어 여기까지 온 것이었지. 그런데 코비드 사태의 거의 결승 지점에서 만난 빨간불, 세상 표현을 빌리자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쎄 빠지게 한 결과가 이것인가 하는 좌절감이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몰려왔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모 대통령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다지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 대통령이야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라도 있지만 이 목사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자원한 것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에게 붙들려 하는 일이니 내 마음대로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20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방이 암흑이던 그 자리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낙심의 끝자락에서 기도하는데 Wake up, stand still. 이제 시작인데 왜 그러고 있니? 사내 자식이 째째하게.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머리에 확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몇 개월 전에 꾼 꿈입니다. 제가 꿈을 많이 꿉니다. 영계가 열려서가 아니라 아마 잠을 깊이 못 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 이야기하면 그것을 신비스럽게 오해할까 싶었어요. 제가 오늘은 꿈 이야기를 하는데 민감하게 받지 마시고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그냥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뱀 몇 마리가 뒤엉겨 꿈속에서 징그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뱀을 보면 그냥 못 놔둡니다. 지게작대기로 박살을 내든지 돌로 찍든지 아니면 발로 머리를 밟아 문대지요. 제가 어릴 때 잡은 뱀만도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는 될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어요. 다 버렸거든요. 그걸 뱀탕을 끓여 먹었으면 아주 튼튼한. 꿈속에서도 어릴 때, 어쩌면 꿈속에서 이 어릴 때 그런 사고가 뇌리 속에 남아 있나 봅니다.
꿈속에서 뱀 몇 마리를 보자 뱀의 머리를 제가 손으로 딱 차보니 뱀 이빨에서 노란 독이 뚝뚝 쫙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은 보통 흑백으로 꾸는데 그날은 칼라 꿈이었어요. 이 독이 노랗게 노란색이더라고요. 꿈속에서 드는 생각이 이 독이 손에 묻으면 어쩔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독 손에 묻어도 괜찮습니다. 세니타이저 해가지고 닦으면 괜찮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시험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꿈입니다. 그것도 지나간 꿈입니다. 또 철없이 뭔 일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혹시 저에 대해서 꾼 꿈이 없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꾸는 꿈의 99%는 어린 시절 소꿉장난하던 꿈을 꾸고 거기다가 99.99%는 그냥 개꿈이니까요. 제가 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부여잡아야지 꿈을 부여잡는다든지 내 그냥 떠오르는 감각, 내 떠오르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 부여잡게 되면 100% 실패합니다.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딱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0절, 31절 함께 볼까요?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나오다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어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말이지. 그런데 로마법의 관점에서는 죄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송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 풀어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풀어주지 않고 재판 결과를 미루면서 계속 감옥에다 가둬놓는 겁니다. 아마 처벌을 하자니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잘못 처벌해버리면 자기가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재판을 결과를 미루고 또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또 눈에 거슬리고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그의 친척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시 바울은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가이사랴에서 뭡니까 예루살렘까지 꽤 거리가 되는데 그 중간에 매복했다가 테러를 가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식을 그 정보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이 유대 땅에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대법원에 하는 이런 어떤 삼심제와 같은 그런 것이지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요즘 법정 용어로 하자면 바울은 미결수 상태로 로마에 온 것입니다.
로마에 왔다고 바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황제가 바빴던지 아니면 재판이 많이 밀려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2년 동안을 그 미결수 상태로 갇혀 있었던 것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말은 뭐 전세 내서 있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닌, 요즘처럼 미결수들, 요즘은 어쩌죠?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감옥에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집을 얻어서, 그리고는 어떤가 하면은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새 집 얻었다 그러니까 나 전세 사는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돈 낸 그 감옥에 있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자 로마까지 왔는데 내 돈 내가면서 2년 가까이를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처럼 말이지. 요즘 모두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한숨만 쉬며 재판받고 자유의 몸이 될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지.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벌써 바울의 명성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옥,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재판받나, 언제 풀려날까, 그것만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찾아오는, 면회오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구명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마음문을 열고, 몸은 갇혀있지만 그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감옥을 선교 현장으로, 교회로, 더 나아가 에베소에서 했던 것처럼 마치 두란노 서원처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교로 생각했던 것이지. 감옥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므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가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주위에 보초까지 세워놨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가택령 지켜주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가 발목을 잡고 있나요? 여러분의 건강이나 자녀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벽을 이루고 있습니까? 깜깜하게 막힌 사방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한 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두 날개를 마음껏 펴고 창공을 자유롭게 나는 멋진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표를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두려움 없이 찬양하고 두려움 없이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나르를 펴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빨간불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멀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눈앞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킹스 하이웨이가 열려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 한 해도 찬양하며 사는, 감사하며 사는, 은혜로 사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60장